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고 감사합니다. 사실은 월요일이면 쉬어야 하는 시간인데 이렇게 나오셔서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모습이 감명 깊기도 하고요. 또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내년이면은 이제 목회 시작한 지 40년 됩니다.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목회를 해왔는데 저는 또 한 교회만 섬겨왔습니다. 지금 있는 청파교회에서 전도사 했고 또 부목사 했고 담임 목사하고 이렇게 이제 한국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청파교회라고 하는 좁은 우물 그 속에서 지내는 동안 그저 저 나름대로 해왔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목회자로 살아온 40년의 시간이 어떠했습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묻는다고 한다면 저는 참 행복했다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저희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좋은 사람들 만났고요. 그리고 속 썩이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이게 대단히 평이한 그런 목회를 해왔지만 제가 그렇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는 까닭은 오늘의 교회의 현실이 너무 암담하고 마치 내가 잘못해서 꼭 나만은 아니겠습니다만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이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 프란체스코 성인이 어느 날 이제 꿈을 꾸지요. 꿈을 꿨는데 성 다미에노 성인이 지팡이를 짚고 남노한 옷을 입고 울고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가 묻죠. 성인께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 아니었나요? 그러자 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 맞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도 눈물이 있습니까? 그렇게 묻죠. 그때 다미아노 성인이 얘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 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흘리고 있는 눈물 때문에 나 또한 울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내 집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고 어서 일어나라고. 그래서 프란체스코는 꿈에서 들려왔던 성 다미에노 성인의 그 이야기를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최초에는 그 무너지는 내 집을 고치라고 하는 그 얘기를 그 다미에노 성인을 기리는 예배당을 퇴락한 예배당을 고치라는 이야기로 듣고 그렇게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아버지 재산이지만 그걸 가지고 가서 예배당을 고치는 일을 하죠. 그러다 이제 나중에서 프란체스코가 알게 되는 것은 다미아노 성인이 얘기했던 것은 유형적인 교회를 고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중세에 이미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던 중세의 교회를 새롭게 하라는 부름인 줄로 알고 프란체스코는 그런 수도원 운동을 벌이게 되죠. 프란체스코가 그 13세기에 중세 교회에 가지고 들어갔던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게 아니라 가난이라고 하는 가치였습니다. 우리가 프란체스칸들이 보면은 그 갈색 로브 입고 허리에다가 이제 띠를 두르고 있는데 그 띠에 3개의 매듭들이 지어져 있잖아요. 그 매듭이 우리가 3가지 가난, 그 다음에 순명하는 것, 그 다음에 정결 3가지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을 얘기했다는 것. 중세 교회가 권력과 결합을 하면서 부유하게 되었을 때 그 부유함이 교회를 얼마나 타락시키고 있는지를 프란체스코는 절실하게 깨달았던 것이죠. 수도원 운동을 시작했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베네딕토 성인, 그 성인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로마의 귀족 자제였던 그
베네딕토는 어느 날 그 로마의 귀족들이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고 출세를 위해서 정말 못할 일이 없이 지내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심각한 회의를 느끼고 그 타락한 로마를 떠나서 로마에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차로 한 40분쯤 떨어져 있는 수비아코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수비아코에는 아주 그 깎아지른 절벽이 있고 그 절벽 사이에 천연 동굴이 있었는데 베네딕토는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 생활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한 수도자가 들어와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떤 사람이 그 절벽 위에서부터 매일 바구니를 내려주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고 그래서 이 베네딕토는 그곳에서 2년 동안이나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하죠. 때때로 세속 생활의 미련 같은 것들이 그를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젊은 날 방탕하게 지낼 때 만났던 여인들의 모습이 어른거리기도 하고요. 자기도 모르게 동굴을 떠나가지고서는 세속을 향해 가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는 장미덩굴에 몸을 막 뒹굴고 그렇게 하죠. 자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수비아코에 있는 베네딕토 수도원 옆에 있는 장미에는 지금도 가시가 없답니다. 이게 이제 원래 가시가 없던 종류인지 아니면 그 이야기와 결합시켜가지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로마에 갔다가 그 수비아코에 찾아가서 잠시 이렇게 머물면서 경험했던 것은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이런 것들이겠군요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깊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그 베네딕토 성인이 기도에 깊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진 것을 알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가르침을 청하고 그래서 그가 옮겨간 곳이 어디냐면 몬테카지노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갔는데요. 이탈리아의 딱 중부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수도원을 버리고 이것이 서방 세계의 수도원 운동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몬테카지노를 저 가봤지만 가서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어떤 충격이냐면은 그렇게 철저하게 가난을 품고 살려고 했던 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도원이 너무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 문을 보면은 수도원 문에 나무로 되어 있는 그 문에 동판 같은 것들로 쭉 새겨져 있는데 그 동판이 왜 새겨졌냐면은 수도원이 기증받은 땅이나 재산이 있는 것을 주소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세의 그 가톨릭이 부유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충격적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무튼 여러분 뭐 베네딕토가 되었든 프란체스코가 되었든 정말 그 가난해져야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 가지고 들어왔던 거죠. 6년 전 제가 그 목사 안수 받은 지 30년이 되었을 때 제가 우리 교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한 번도 쉬지를 못했는데 몇 달 좀 쉬어야겠다고 그랬더니 뭐 아무 소리 없이 6개월이 됐든 뭐 1년이 됐든 목사님 마음대로 쉬십시오. 그래서 뭐 마음대로 쉬긴 어렵고 3개월만 좀 다녀오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세 군데를 목표로 삼고 좀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는 금방 얘기했듯이 한국교회가 지금 상실하고 있는 것이 그 가난의 영성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성 프란체스코 성인의 발자취가 있는 이탈리아의 아시시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시 수도원에 편지를 제가 보내고 그리고 수도원에 와서 머물러도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막 떠날 무렵인데 그 편지가 또 왔어요.
갑자기 이제 거기 수리해야 할 일이 생겨가지고 당신 수도원에 묵을 수가 없게 됐으니 차선으로 여러분 이제 아시시 가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아시시 아랫동네가 천사들의 성모 성당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 성당 이름이 그런 게 아니고 지명 자체가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보로는 아시시에서부터 40분쯤 떨어진 곳인데 도보로 걸어가면 그곳에 수녀원이 있는데 거기에 묵을 생각이 있냐고. 그래서 뭐 다른 선택이 없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그곳에 갔습니다. 재미나는 게 뭐냐면 그 수녀원의 묵은 최초의 한국인이 됐습니다. 제가. 근데 어려움을 좀 겪기도 했는데요. 왜냐하면 수녀들이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요. 저는 이제 영어하고 독일어를 좀 하는데 독일어를 할 수 있는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스페인어, 이탈리아 이런 거는 좀 하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웠어요. 그래서 의사소통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난 아침을 이렇게 먹지만 점심은 여기서 안 먹을 거야. 그러면은 해 떠오른 거 이렇게 해를 그리고 여기 밥 먹고 중천에 뜬 해 그리고 나 여기서 안 먹어.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의사소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제가 한동안 거기에 이제 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또 택시를 잡아 타고 갈 수도 있지만 프란체스코 성인은 여기를 늘 걸어 다녔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매일 아시시로 그 뜨거운데 걸어 올라가곤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아시시에 있는 그 프란체스코 성당이죠. 그 예배당 건물은 3층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3층 구조냐면 프란치스코의 그 유해가 안장되어 있는 무덤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밑바닥 지하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그곳에서 바로 올라간 곳에 아랫성당이라고 불리는 성당이 있고 거기가 제대가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공간 가운데 이제 핵심이 그곳에 있고 그리고 그 위로 뭐냐면 윗성당 이렇게 이제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란체스코 성당의 3층 구조는 중세의 그 신학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우리의 영성이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지를 3단계로 얘기할 때 우리가 셋을 얘기하거든요. 첫째는 뭐냐면은 정화의 단계, 소위 purification이라고 하는 정화의 단계가 있죠. 정화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옛사람의 죽음과 관련이 되죠. 옛사람이 죽어야만 정화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프란체스코가 묻혀있는 그곳, 그러니까 그 정화의 공간, 죽음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게 이제 아래층이고요. 그 다음에 영성 발달에 있어서 정화, 퓨리피케이션의 단계를 지나가고 나면 뭐냐면 일루미네이션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우리 영혼에 불이 들어오는 빛이 밝혀지는 조명이라고 소위 번역되고 있는 조명의 단계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속에 어두웠던 영혼 속에 불 하나가 밝혀지는 것이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확연하게 알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래 성당에는 바로 그 조명을 상징하고 있는 다양한 장치들이 그 속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예배당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좌우편으로 12개 각각 12개씩의 프레스코화가 거기에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프레스코화는 각각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매우 중요한 12사건들 그것을 한쪽에 다 그려놓고 또 기독교 역사상 가장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하는 프란체스코 성인의 일화 가운데 예수님의 삶과 서로 견주어지는 삶의 이야기를 반대편 쪽에 12개의 프레스코화로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제 그 그림 해석하는 일을 흥미롭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 예배당에 들어가면은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
하나 살피느라고요. 거의 매일 올라가지고서는 하루 종일 그 그림들과 마주하면서 많은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2개 프레스코와 12개 프레스코화가 있는 그 안쪽, 제대 안쪽에는 뭐가 있냐면은 소위 교차 공룡, 공룡이 이렇게 교차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프란체스칸의 삼주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가난과 순명과 정결이라고 하는 그 삼주덕을 나타내고 있는 그림들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영성이 어떻게 발전되어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아랫성당입니다. 그리고 윗성당의 내용은 결국 뭐냐면은 지하 공간이 뭐였어요? 정화, 퓨리피케이션 공간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아랫성당은 illumination, 조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제 빛이 밝혀지는 상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윗성당은 영성 발전의 마지막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합의를 unification, 일화라고 번역하기도 하죠. 하나님과의 어떤 그 일치를 뜻하는 예배당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윗성당의 가장 깊은 제단이 있는 그곳을 보면 천장에는 파란색 하늘, 그러니까 아주 그 무슨 색이라고 해요? 군청색 천장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서양 미술사나 이런 데서 도상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청색은 영광의 색이고 완성의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파란 그 천장이 되어 있고 그 위에 금빛 별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일치 속에서 영광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 이제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그 유명한 그 그림, 그 누구 그림이냐면은 왜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새들에게 설교하는 프란체스코, 뭐 이런 그 유명한 그림들이 있죠. 갑자기 이럴 때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기억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란체스코 성인의 생애를 나타내고 있는 그 그림들이 쭉 있어요. 그것은 대개 뭐냐면은 세속적인 욕망을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여기를 다 돌고 나갈 때 마지막 지점에 있는 게 뭐냐면은 장미창이 환하게 있습니다. 커다란 장미창이. 그 장미창이 뜻하는 것은 뭐냐면은 마치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확산되어 나가는 것을 얘기해요. 그 장미창은 뭐냐면 선교를 뜻합니다. 세상으로 이곳에서 경험했던 삶의 진실들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흩어져 나가는 그런 선교를 나타내기 위해서 장미창이 나타나고 장미창을 열고 나가면 광장이 이제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건축이 그냥 기능적으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들의 신학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만들어졌다는 이 사실이 상당히 흥미롭게 그렇게 느껴지는 게 제 사실입니다. 제가 얘기를 했던 화가는 장지오토입니다. 어쨌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뭐 엉뚱한 얘기를 했네요. 제가 예정에 없던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이 프란체스코 성인과 이제 제가 한동안 한 열흘 정도 함께 지냈습니다. 그가 기도하던 토굴도 가보고 형제들과 함께 쉬던 쉼터에도 가보고 이러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정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깊이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꼭 가려고 했던 곳이 어디냐면 이렇게 세상이 세속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불화한 세상에 화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공동체를 찾아가는 것이 제 순례의 매우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프랑스의 떼제 공동체였는데요. 물론 이제 떼제 공동체에도 편지를 보내서 내가 거기 얼마 동안 묵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또 허락을 받고 그 날짜에 맞춰서 가는 것이죠.
떼제에 가가지고서도 참 깊은 인상을 저는 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그곳에서 환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냥 느낄 수 있었어요. 거기에서 뭔가를 해라 하지 말라 하는 강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수사가 딱 한 분 있어요. 거기에 떼제 공동체에 신한열이라고 하는 수사가 한 분 계신데 제가 마침 갔을 때는 신수사가 해외에 출타 중이었기 때문에 저는 신수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6명이 들어가는 그 기숙사 방 같은 곳에 들어가서 함께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지내게 됐습니다. 제가 있던 방에는 미국에서 온 성공의 사제도 있었고 폴란드에서 온 평신도도 있었고 로마니아 출신의 사람도 있고 스페인에서 온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들과 더불어서 이제 함께 지내는 그 생활이 상당히 이제 재미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제가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아직 기도회가 열리기 전에 문 밖으로 나와가지고서는 해가 막 떠오를 무렵에 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슬그머니 나와 앉아있던 로마니아 젊은이가 로마니아 정교회 신자인데 저보고 이제 묻습니다. 뭐 하냐고. 그래서 책을 읽고 있다고. 보면 모르겠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왜 책을 읽냐고. 그래서 너무 느닷없는 질문이어가지고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왜 책 읽으면 안 돼요? 그랬더니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데 무슨 책을 보냐. 저 해를 즐겨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르구나. 근데 그 루마니아 젊은이는 하루에 3번씩 있는 기도에 한 번도 참석 안 합니다. 그냥 거기 앉아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나 누구 하나 너 왜 그래? 그런 소리 안 해요. 기도에 3번 있고 성경 공부하고 토론 모임 있고 그런데 거기 전혀 동참 안 하지만 단 한 사람도 너 왜 그래 소리 안 해요. 그냥 놔둬요. 자기로서 지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없이 넓은 환대 공간이 그 속에 있고 그리고 함께 찬미하는 기쁨이 그 속에 있는데 제가 갔을 때 마침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인데 한 3,000명가량 되는 사람들이 그 예배당에 큰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찬양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조용하게 부르잖아요. 반복적으로 부르는 찬양입니다. 크게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늘 제일 앞에 이렇게 앉았는데 저하고 이제 늘 제 일이 뭐냐면은 런치 디시워싱 이게 이제 제 일이에요. 그 봉사를 다 해야 되거든요. 점심 먹고 나면은 이제 설거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설거지 조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네덜란드에서 온 감독, 미국에서 온 감독 뭐 이런 친구들하고 한 조가 됐어요. 근데 설거지 하면서도 또 이제 찬양 부르고 아주 행복하게 지내곤 했는데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찬양을 하는데 큰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작은 소리로 부르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부르니까 뒤에서 들려오는 그 찬양 소리가 내 속으로 우렁우렁 들어와요. 그 감동이 있어요. 그 속에서. 이 떼제 공동체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금요일 날 저녁에는 십자가 Around the Cross라고 하는 모임이 있는데 십자가를 가운데 놓고 젊은이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와가지고서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거기에 갈까 조금 있으면 가겠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새벽까지 이어집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무릎걸음으로 가서 그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매주 몇천 명이 그렇게 기도를 해요. 이 친구들이 유럽 각지에 흩어져 가지고서는 그리스도의 작은 그 씨앗들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그 깊은 감동들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떼제 공동체가 그랬고 제가 또 가려고 했던 곳이 어디냐면은 이 정교회 전례 공부를 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유명한 관광지가 아닌 정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조지아하고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인데 여행 인프라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개인으로 다니는 일은 대단히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 수도원에서 경험했던 정교회 예배에 동참해봤던 그 경험들은 굉장히 제게는 놀라운 경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조지아의 수도인 트빌리시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숙소에 짐을 풀고 거기 그 보이는 그 나라의 기독교가 전래된 그 1900년을 기념하는 예배당을 국가적으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는데 숙소에서 마침 가까운 데가 있어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뭐 정교회는 좀 우리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이콘들이 곳곳에 걸려 있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교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콘 속에 있는 성의는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죠. 그가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신교인들이 정교회에 들어가면은 구경하잖아요. 이콘을. 정교인들은 대단히 불쾌해합니다. 왜냐하면 성인을 보고 왜 입을 맞추지 않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분들이 실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가지고 입을 맞추거나 그 앞에 뭐 촛불을 밝혀놓고 그러죠. 이건 이제 정교회 예배신학이기도 합니다. 정교회 예배신학 가운데는 여러분 그 성인들 복음서를 기록했던 성인들 또 위대한 성인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땅과 하늘이 함께 예배드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이미 세상을 떠난 성도와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그 공간은 말할 수 없는 신비의 공간으로 그들은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공간 속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조지아 말을 처음 들은 거죠. 조지아 말로 누군가가 성경을 낭독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도 저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근데 다만 알아듣는 것은 뭐냐면 리듬이죠. 이 성경을 독송하고 있는 그 리듬이 묘한 느낌을 줍니다. 이상한 가슴의 떨림 같은 것들이 제 속에 일어났습니다. 그가 읽고 있는 성경이 어딘지는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지만은 그 낭독되는 그 소리가 제 가슴 속에 뭔가 사건을 일으켰어요. 그 젊은 날 그리스도와 만났을 때 그 뜨거워졌던 마음 같은 것들이 확 오는 거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그 느낌이. 그래서 예배당 밖으로 나와가지고 마음을 좀 진정하고 그리고 들어갔는데 여전히 그 어떤 그 느낌 속에 제가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그 성경이 낭독되는 그 자리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자기 가방을 바닥에다 이렇게 내려놓고 그리고 두 손을 이렇게 걸어쥐고 가만히 서 있는데 그 말씀을 듣는 그 자세를 보고 저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온몸이 귀가 되어 듣는, 온몸이 귀가 되어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게 굉장히 제게는 아주 그 소중한 경험 가운데 하나였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프란체스코 성인의 아시시 같은 경험, 또 프랑스에 있는 떼제 공동체 같은 경험들, 또 조지아와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는 여러분 세계 최초로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부심이 대단해요.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그 나라들에서 경험했던 기독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제 속에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정하지 않았던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10월달이 지나갔는데 10월달은 참 씁쓸하고 우리 기독교인들 특별히 목사들에게는 씁쓸한 그런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로교회 교단총회들이 일어나고 또 감리교회에도 교단총회가 있고 성결교는 언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결교도 비슷한가요? 5월달에 하시는군요. 아주 다르네요. 네, 여러분 5월이 행복하세요? 네, 저는 10월달이 영 우울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목회자들은 정말 분별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단총회가 있을 때마다
일반 언론들은 좋은 얘기거리 만났다는 듯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을 써댑니다. 이것이 참 한국교회의 슬픈 자화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 자꾸 이제 외국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바티칸에 가면은 시스티나의 그 천지창조, 그 천장화가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는데, 그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 미켈란젤로이죠. 다 아는 얘기입니다. 중세인인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를 그립니다. 그 천지창조에서 제일 유명한 대목은 하나님과 아담이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는 대목입니다. 다을락말락하게 손 대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미켈란젤로가 르네상스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모습을 제우스의 모습으로 형상화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되게 그렇게 그 그리스의 신화적인 인물들의 형상을 따라가지고 이제 그려내고 있는데, 근데 미켈란젤로가 어쨌든 그림을 다 그렸어요. 마지막으로 딱 두 군데만 비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가 그 천지창조 그림 가운데 마지막으로 채워놓은 인물이 두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예레미야입니다. 왜 하필이면 미켈란젤로는 자기 그림의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만 예레미야를 그려 넣었을까요? 그것은요, 예레미야가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예언자로 부름받고 멸망 시기를 함께하고 멸망 이후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비운의 예언자, 눈물의 예언자임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온전히 지금 무너지고 있는, 옛세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언자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는데, 미켈란젤로는 중세가 그렇게 무너지고 있음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부터도 중세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어요. 예술가의 예민한 촉수를 가지고. 그래서 바로 눈물 흘렸던 예레미야처럼 미켈란젤로도 거기에 예레미야를 그려놓음으로 그곳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을 했던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 이제 미켈란젤로가 마지막으로 그려놓은 인물이 누구냐면 요나입니다. 요나. 여러분 이런 거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재미있는 대목인데요. 왜 요나를 하필이면 그렸을까요? 요나는 소에 속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미켈란젤로가 요나를 그려놓은 까닭은 어디에 있냐면 이 대목에 있는 것 같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한다 라고 외치고 요나는 성의 동편 지역으로 가가지고 언덕 위에 올라가서 니느웨가 망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식물이 돋아나가지고 뭐 아주까리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그늘을 드리워졌기 때문에 행복해하다가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시고, 이 대목에서 이제 하나님이 엘로힘으로 등장하죠. 벌레를 보내시고 그리고 동풍을 보내셔서 나뭇잎이 시들게 되고, 그래서 뜨거운 그 햇빛에 노출되자 요나가 불평을 터뜨리지요. 그때 하나님이 해학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그 아주까리 잎 하나 아끼면서 내 백성을 내가 아끼는 게 이상하단 말이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성에는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켈란젤로가 요나를 그려놓은 까닭이 뭐냐면 서로 신앙하는 바가 다르다고, 중세 카톨릭이 가르치던 것과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종교 재판에 회부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고 하는 이 중세의 몰락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은 그렇죠? 당신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아끼시는 분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게 이제 미켈란젤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의 기독교는 이게 저만의 기호이기를 바랍니다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게는 들어요. 혐오의 생산 공장이 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이 한국 개신교회를 그런 방식으로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현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담임 목사님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담임 목사로 지내고 있습니다만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물러갈 때가 이제 멀지 않았는데요. 이제 은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곧 이제 정리를 잘 해야 하는 그런 연령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딱 느낌이 어떠냐면 충만한 삶을 살았어라고 내가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옛날에 우리 농사를 지을 때 보면은 5, 6월에 벼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 그 햇빛을 받아가지고 뜨뜻해진 물 속에서 그렇죠? 피살이도 하기 위해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옛날에 우렁들이 꽤 많았는데 그 우렁들이 새가 와가지고 속을 다 파먹고 껍데기만 둥둥 떠있는 그 우렁이를 보는 것처럼 마치 내 속이 다 이렇게 사라져버린 것처럼 빈 껍질만 남은 것 같은 그런 비애감이 내게 있습니다. 여기 저보다 젊은 분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냥 그런 느낌 속에 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함석헌 선생님이 쓰신 시 가운데 내 마음 다 팔았구나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서 함 선생님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다 팔았구나. 다 팔아먹었구나. 아버지가 집에서 나올 때 채곡채곡 넣어주시며 잃지 말고 닦아내어 님 보거든 드리라 일러주시던 그 마음 이 세상 길거리에서 다 팔아먹었구나. 자, 우리가 최초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작정하고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떤 심정이었냐면 우리라고 보편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대개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가슴이 떨렸고 내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내 속에 자신이 없을 때는 입을 열어 그 찬송을 부를 수 없었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 대목에서는 망설이고 왜냐하면 이게 내 현실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전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라고 얘기할 때 나를 복음을 위해서 나를 바칠 수 있다는 생각을 품었고 그것이 영광의 길이 아니라 순환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가라시면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지내왔는데 목회자로 살아온 세월이 많아지고 나니까 그 장했던 마음 의기로웠던 그 마음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이제는 적당히 달아버린 목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내 속에 들기 때문에 오늘 여기 함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 마음 다 팔아먹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에 내 마음이 팔렸고 사탕의 마음 팔려가지고 님께 돌려드려야 했던 내 마음의 중심 잃어버리고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다 팔아먹고 다 헤쳐먹고 이젠 껍데기만 남았구나. 님 생각이 나는 오늘엔 바쳐야 할 그 마음은 없고 세상 풍파에 부대끼고 더러운 기록을 그린 이 껍질밖에 없으니 무엇으로 님을 만나 무슨 맘에 님을 찾나. 그리고 반성합니다. 속았구나. 세상한테 속았구나. 그 사탕에 맘 팔고 그 옷에 맘 팔고 고운 듯 꿰는 눈에 뜨거운 맘 다 팔고 피리소리 좋은 듯해 있는 맘 툭 털어주고 샀더니 속았구나. 속 없는 세상한테 속았구나. 다음 년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해는 서산 위에 뉘엿이 눕고 내 몸은 피곤하고 저녁바람은 가벼이 불 때 다 팔고 남은 내 마음의 껍질은 물마른 우물같이
텅 빈 쓸쓸함만 길었는데 님은 저 언덕을 올라가시네 저녁 영광 안으시고.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나는 하나님이 내 속에 심어주셨던 그 장했던 소명의식 같은 것들 다 퇴색되고 텅 빈 우물처럼 그렇게 빈 껍질만 남은 우렁이 신세처럼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해가 뉘엿이 눕고 몸과 마음은 지쳤고 님이 저만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저 님이 가시기 전, 저 님이 저 언덕을 아주 넘으시기 전 가자 내 맘아, 이 가엾은 내 맘아, 팔다가 남은 부스럭이라도 모아가지고 가서 바치자. 받으시거나 아니 받으시거나 발 앞에나 쓰러지자. 세상아 내 마음을 도로 주어. 이 껍데기 세상아, 내가 날 속여 껍데기로 만들었지만 내게 줄 내 마음이 아니었더니라. 님께 바쳐야 할 내 마음을 도로 내놓아. 어서 내놓아. 내가 본시 내게서 받은 것이 없었노라. 이런 깨달음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들이. 어떻습니까 목사님들? 애당초에 신학생으로 부름받았을 때 그 의기로움 가지고 여전히 가고 있습니까? 한 교회를 담임하면서 나는 행정가고 목회자로 사는 일에 그냥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닌지, 내가 나를 닦고 또 닦아서 정말 그리스도에게 보화와 같은 것을 돌려드려야 하는 나는 그 소명을 나는 여전히 갖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거 다 잃어버리고 그냥 되는 대로 목회자로 살고 있는 것 아닌지 생각해 보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저 스스로가 늘 하고 있는 반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목사로 산다고 하는 것은 다양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사 역할도 해야 되고요, 예언자 역할도 해야 되고요, 상담자 역할도 해야 되고요, 치유자 역할도 해야 되고요, 행정가로서 역할도 해야 되고요,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 사이에 분열이 심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주전 8세기에 호메로스가 썼던 오디세이아를 보면 트로이 전쟁에 참여했던 이타카의 영주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아내 페넬로페가 기다리고 있는 이타카로 귀향하는 10년 동안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 오디세이아입니다. 굉장히 많은 모험을 하지요, 오디세이아가. 제가 그 얘기를 꺼내는 까닭은 뭐냐면, 사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은 서양 정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호메로스를 거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인데, 뭐 그 얘기 지금 다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모험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모험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사이렌 혹은 세이렌이라고 하는 요정이 살고 있는 섬을 통과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세이렌의 노래소리는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에 끌려서 섬 가까이 가다가 날카로운 바위에 부딪혀서 파손하고 모두가 죽게 됩니다. 세이렌의 섬은 아이러니하게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들려오는 장소이지만 그것은 죽음의 땅입니다. 누구도 그 속에 살 수가 없어요. 이 역설이 그 속에 있는 거지요. 이런 모험, 여러분 근원적인 것이에요.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게 죽음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면은 그 로터스라는 열매를 먹는 사람들이 사는 섬에 잠시 들렀던 이야기도 나옵니다. 오랫동안의 항해에 지쳤던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이 섬을 정찰하기 위해 이렇게 갔을 때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사람들이 건네주는 열매를 먹습니다. 그것이 로터스 열매인데, 로터파고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는데, 그 로터스 열매를 먹은 사람들은 어떠냐면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고향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 바로 로터파고의 섬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로터스 열매를 먹은 것 아닌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이 있는데 오늘 교인들의 좋은 대접을 받으며 살다 보니까 내가 하나의 중심을 향한 순례자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정착해버리고 만 것은 아니지, 여기에 대한 생각을,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정작 이제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는, 어느 날 오디세우스가 어느 섬에 당도하게 됐는데 그 섬은 키르케라고 하는 요정 겸 마녀가 살고 있는 섬입니다.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을 명해서 그 섬을 정찰하라고 합니다. 오랜 항해에 시달렸던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이 섬의 중심부로 나가다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옷을 입은 여인들이, 천사와 같은 여인들이 그 나무의 열매를 수확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낯선 사람을 보고 경계하지 않고 따뜻하게 맞아주니까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이끄는 대로 가다 보니까 섬의 중앙에 아름다운 궁궐이 있고, 그 궁궐로 안내받아 들어가니까 연회 자리가 베풀어져 있고 거기에서 여왕처럼 보이는 존재가 나와서 약초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약초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마십니다. 그때 그 여인이 들고 있던 지팡이를 가지고 그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의 머리를 이렇게 건드려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목이 앞으로 나오고 몸이 앞으로 이렇게 굽어지기 시작하고 목덜미에서 털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게 손이, 발톱이 이렇게 나오면서 갈라지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이 이렇게 굽어진 것을 보게 돼요. 주둥이가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보니까 돼지로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짐승으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당황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얘기하는데 인간의 언어가 나오지 않고 돼지처럼 꿀꿀거리는 거예요. 돼지처럼. 당황합니다. 자, 돼지로 변신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차라리 돼지면 나을 텐데 의식은 인간인데 몸은 돼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discrepancy, 이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해야 합니까? 두 가지의 전략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인간이었다는 기억을 지우는 거예요. 망각의 기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치열하게 기억해내면서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인간이라는 사실, 난 돼지가 아니라 몸은 변신했지만 나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끝끝내 기억해야 돼요. 기억은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 키르케 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결국 이 땅에 욕망 속에 굴복하며 살다 보니까 우리가 땅의 사람들, 그렇죠?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변신해버리고 말았는데, 그것을 자기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 것인지 아니면 땅의 중력을 거스르면서 하늘을 지향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묻는 거지요. 여러분, 오디세우스가 이 문제를 이제 나중에 해결해 줘서 부하들이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마는 이런 근본적인 물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로 살면서 우리들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소중한 소명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적당히 잊고 지내는 건 아니지. 목회자의 아이덴티티는 강하지만은 내가 구도자라고 하는 사실은 잊어버린 것은 아니지. 끝없이 어떤 중심을 향해 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를 이루어야 하는 자기 닦음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 어쩌면 이런 이즘이 오늘의 한국교회를 만들어낸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이죠. 중세의 유명한 격언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격언이 하나 있는데, 그 격언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라는 말입니다. 라틴어이지만 여행자, 투어리스트는 저희가 비용을 냈기 때문에 항상 뭔가를 요구합니다. 불편하다고 얘기하고. 그런데 순례자는 뭐냐면, 순례자는 요구하지 않고 나에게 닥쳐오는 그 현실들이 나를 중심이신 분에게로 이끌어가는 안내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지요. 이게 순례자죠. 오늘 목회자로 살고 있는 우리는 여행자가 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순례자로 살고 있는 것 맞습니까? 너무나 여러분, 저는 그냥 솔직하게 다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속상해요. 왜 속상하냐면 그렇게 아름다운 예수님을 그렇게 추하게 소비해버리고 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정말로 우리에게 참 사람의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또 그런 삶으로 우리를 안내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들 다 잃어버리고 예수쟁이 만들어서 그걸로 만족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이게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예수님의 신분증에 적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잖아요. 신분증 없잖아요. 그런 신분증이. 고백의 언어일 뿐이지요. 그것은 고백입니다. 우리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태가 아니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렇게 고백했을 때 그 의미가 뭘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윤동주 시인이 연희 전문학교를 다니다가 1939년부터 1년 동안 시를 쓰지 않아요. 종일전쟁이 벌어지고 그 시대의 어둠이 극심했기 때문에 윤동주의 영혼에 상처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예민한 젊은이가 시대의 어둠 때문에 시작을 그만두고 영혼 아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윤동주가 침묵을 깨뜨리고 쓴 시가 뭐냐면 팔복이라고 하는 시예요. 그 팔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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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제가 몇 번 했는지 아시죠? 8번 했어요.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걸 8번을 반복합니다. 그리고는 연을 바꿔요. 그리고 윤동주의 그 원래 6필 원고를 보면 새로 쓰기를 이렇게 해놨는데 뭐라고 썼냐면 연을 바꾼 다음에 저가 슬플 것이미요 이렇게 써요. 그러다가 만연필 가지고 이렇게 지웁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에 나오는 대꾸를 갖다 쓴 거죠 거기다. 근데 윤동주는 또 그걸 또 지워요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쓴 것이 뭐냐면 저가 영원히 슬플 것이며 이렇게 씁니다. 이게 팔복입니다. 근데 윤동주의 평전을 썼던 어떤 사람이 그 팔복을 놓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윤동주는 그 시대의 어둠에 지쳐서 그를 지탱해왔던 믿음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슬플 것이요. 슬퍼하는 사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저 영원히 슬플 것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슬픔으로 끝나니까 희망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문학비평가입니다만 그 문학비평가는 평전을 썼던 사람은 종교라는 게 뭔지를 몰라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윤동주가 당도한 세계는 뭐냐면 그 8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여러분 여기에 이제 우물이 하나 있어요. 김기석이라고 하는 우물입니다. 여기에 또 누구 우물이 여기에 계신 목사님들 이름을 딴 우물이 있다고 얘기합시다. 나는 내 슬픔을 길어서 내 정수리에 들이붓고 삽니다. 그죠? 내 마음속에 있는 고통 거기에 온통 여기 사로잡혀가지고 삽니다. 여기에 울고 있는 사람을 봐도 내 울음이 더 진하기 때문에 저 울음에 반응을 하지 못하고 살아요. 이게 뭐냐면 그런데 윤동주가 당도한 세상은 뭐냐면 그 중일전쟁의 어둠 일제 말기에 그 혼돈 속에서 보니까 내 삶만 가련한 게 아니고 저 사람도 고통 겪고 있고 저 사람도 고통 겪고 있고 저 사람도 고통 겪고 있고 슬픔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우물들은 각자의 이름을 타고 있지만은 우물 밑에 흐르고 있는 지하 수맥까지 내려가면 다 통하잖아요. 우물들이. 저 지층으로 내려가면 다 통하잖아요. 윤동주가 당도한 세상은 뭐냐면은 나의 슬픔이라고 하는 개체적 슬픔의 세계를 넘어서서 사람들 모두가 함께 경험하고 있었던 보편적 슬픔의 세계에 당도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뭐냐면 너하고 내가 다를 바가 없어. 너의 고통이 나와 무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슬픔, 그렇죠? 그 속에서 비로소 발화되는 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품어 안을 수 있는. 남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얘기 나오는데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민망히 여기다 하고 얘기하는데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헬라어로 그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스프랑크니조마이란 말은 명사인 스프랑크논에서 유래된 말이죠. 스프랑크논은 뭡니까? 창자를 뜻하는 말이잖아요. 창자에서 출발한 마음이에요. 여성의 경우에 아기를 잉태하는 자궁이 가장 깊은 정서가 머무는 자리라고 여겼지만 자궁이 없는 남자에게 가장 깊은 정서가 머무는 자리는 창자이고 사실 이것은 보편적인데 왜냐하면 우리말로도 창자를 뜻하는 순수한 우리말이 애이잖아요. 애가 끓는다, 애간장 녹는다, 애를 태운다 하는 말은 내 창자가 움직이는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안 됐다 하고 그냥 본 게 아니라 뭐냐면 고륙지친들이 겪고 있는 고통처럼 여기신 거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남이 없는 분임을 알아요.
세상에 당신과 무관한 고통이 없어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예수에게는 자기 외부가 없다. 자기 외부가 없는 존재가 뭐예요? 하나님이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요. 윤동주는 바로 그 세계에 당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윤동주가 썼던 시가 뭐냐면 팔복 다음에 쓴 시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예배당 꼭대기에 걸려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윤동주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괴로웠던 사나이 그러나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내게도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렇게 노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소리조차 들려오지 않아요. 십자가 아래. 왜? 전쟁 때문에 일제가 전부 종 같은 것을 공출해 갔잖아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고통스러운 역사 아닙니까? 종소리조차 들려오지 않는 어둠이에요. 그런데 윤동주는 마침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라는 게 괴로워. 그러니까 괴로웠던 사나이의 예수는 그러나 행복해. 그러나 이 속에서. 그리고 스스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여러분 처럼이라고 하는 단어를 줄을 바꿔가지고 써요. 예수 그 다음에 가운데 점을 찍고 그리스도에게 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제시대의 사람들에게 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고백됐는데 윤동주는 그리스도 앞에 예수를 넣었어요. 왜? 세상의 모든 고통과 하나가 되려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확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자리에 자기도 머물고 싶어. 그게 처럼이에요. 나도 저렇게 말이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을 배우는 데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서 목사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정직하게 얘기하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 창자가 끊어지듯 아프질 않아요.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봐도 내 창자가 끊어지듯 아프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타락한 거예요. 제가. 윤동주가 그 다음에 썼던 시가 그 유명한 서시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이렇게 시작되는 시 말이에요. 한국인이 제일 사랑한대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바란다 한 그 말은 윤동주가 맹자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맹자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앙불괴천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거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그러면서 그는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부끄러워했다, 괴로워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윤동주가 하는 고백은 뭐였습니까?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 100년 역사에 윤동주 같은 영혼이 또 있을까요? 이런 예민한, 그죠? 금방 얘기했듯이 팔복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시로, 십자가에서 서시라고 하는 시로 옮겨가면서 윤동주가 열어 보여주고 있는 이 신비의 세계는 우리 목사들이 더 예민하게 느껴야 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이 시대의 고통에 그렇게 많이 반응을 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슬픈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들이 설교자로 산다고 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설교자로 살아온 세월 동안에 늘 마음속에 그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새로운 가르침이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하고 다른데 이런 반응을 얻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때서 그랬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수사학의 3대 요소를 얘기합니다. 로고스, 파토스, 미토스, 에토스. 로고스는 빼고요. 자, 미토스, 이건 이야기인데요. 이야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파토스, 열정이죠. 사람들에게 전하려면. 그 다음에 뭐냐면 에토스, 말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 말을 수용할까 말까를 결정하잖아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말의 내용만이 아니라 이야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말이죠. 이게 시학의 구조인데요.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해서 사람들에게 전율을 일으킬 수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파토스, 우리의 정념 같은 것들을 어떻게 적절히 담아낼 것인지, 그리고 말하는 사람의 윤리적 자아, 이런 것들이 말 속에 드러나는데, 이게 이제 그 연설에서 수사학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수사학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새롭다고 말했을까? 예수님이 말하는 레토릭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감동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독창적이지만 유사한 가르침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파토스를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여러분 굉장한 웅변가라고 우리들이 말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다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 새로움을 느꼈던 까닭은 뭐냐면은 예수님에게서 느꼈던 에토스 때문일 거라는 생각을 해요. 자, 세상에는요 말의 출발 지점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머리에서 출발한 말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슴에서부터 출발한 말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 예수님의 말의 출발점이 어디냐면 뒤꿈치부터예요. 온 존재를 꿰뚫고 나오는 말이에요. 단 한마디도 버릴 말이 없이 그런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의 말과 존재가 한치의 어그러짐도 없이 일치됐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어떤 얘기가 되겠습니까? 성육신 아니에요? 말씀이 그냥 사람이 되신 거죠. 그 존재 그 자체를 보는 게 말씀을 듣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만큼 효과적으로 내가 전해야 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말의 출발점이 점점 밑으로 내려가야 돼. 머리에서만 출발해서는 안 되고 가슴에서만 출발해서도 안 되고 발 뒤꿈치까지 내려가서 말이 거기서 출발해야 돼. 그 얘기는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설교자들은 살아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살아내죠. 그래야 그 말이 사람들에게 가서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제 딸아이가 이제 시집가서 잘 살고 있습니다만, 청년 때, 막 청년이 되었을 때, 이건 비밀인데요.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청년회를 몇 번 나가더니 안 나가겠대요. 그래서 왜 청년회를 안 나가? 그랬더니 청년회를 담당하는 분이 성경 말씀 얘기하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할지가 너무나 뻔히 보여서 전혀 예측을 벗어나지 않게 얘기를 하셔서 거기 앉아있기가 너무 싫대. 전 딸에게 강요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제 딸과 비슷한 느낌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 목사님이 선택한
성경 텍스트를 보면은 교인들은 다 알아. 목사님이 무슨 얘기할지. 오래 다니면.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클리셰. 그죠? 상투어구.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방식과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농담처럼 하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의 설교는 기승전헌이야, 뭐 기승전전이야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기승전결이 아니라 이야기 시작하고 그것을 이어가다가 결국은 이제 전환을 시키고 마지막에 뭐냐면 늘 헌금 얘기로 끝난다든지 이게 기승전헌이고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꼭 전도 얘기로 끝나는 거 기승전전이고 그러니까 다 알아요. 목사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자, 다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 새로움이 없다는 얘기고요. 새로움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영혼 속에 떨림을 자아내지 못한다는 얘기고 그 말은 사건을 일으킬 수 없다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워드 이벤트 아니에요? 사건이 벌어져야 돼요. 존재와 존재의 부딪힘을 통해서 이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불꽃이 발생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상투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이죠. 여러분 문학이라고 하는 게 상투적이면은 사람들은 문학의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새롭기 때문에 그래요. 영국의 시인인 바이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을 다닐 때 교수가 시험 문제를 냈어요. 시험을 보는데 기독교적 배경 속에서 문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뭐냐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문학적으로 서술해 보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열심히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이런은 한 글자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시험 시간이 다 끝나가는데. 안타까운 마음에 교수님이 얘기했습니다. 한 글자라도 적으라고. 그때 바이런이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뭐라고 적었냐면 물이 주인을 만나자 얼굴을 붉혔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설명 그보다 더 나은 설명이 있어요? 물이 주인을 만나자 얼굴을 붉혔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이게 시의 힘이죠. 어마어마하지요. 미당 서정주 선생의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꽃이 이렇게 피어나는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연꽃이 피어났네. 참 예쁘네. 이렇게지. 이게 상투적인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서정주는 이렇게 썼어요. 하늘이 하도나 고요하시니 난초는 궁금해 꽃피는 거다. 그랬어요. 이 꽃피는 까닭이 뭐냐면 하늘이 하도 고요해가지고 꽃을 피운 거야. 여러분 그 눈으로 난초를 바라보는 것과 이쁜의 이 눈으로 바라보는 건 전혀 달라요. 이게. 그렇죠. 여러분 이런 얘기 고은 선생이 썼던 시도 있습니다.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어딘가를 허위허위 올라갈 때는 목표 지향적이기 때문에 저기 가야 돼. 그래서 볼 걸 보지 못해. 근데 그거 다 이루고 내려올 때 보니까 그렇죠.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것들이 보여. 인생이 꼭 그렇다 그 얘기죠. 많은 구구한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는 뭐가 되어야 하냐면 사람들 속에 새로움을 발생시키는 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책 없이 길게 얘기하는데 잠깐 쉬어야 되는 건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계속해도 괜찮아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네, 전 조금 이따 갈 거니까 조금만 더 얘기를 하고 사실은 이제 제가 목을 좀 아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오전에는 CBS 성수학당 녹화를 내내 해야 되고 끝나고 교회 오자마자 신문사 인터뷰해야 되고 그거 끝나면 바로 IBF 가을 강좌 특강을 해야 되는데 네.
모니터 없어서 말씀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잘 들리세요? 제 얘기? 잘 들려요. 잘 들려요? 네네, 감사합니다. 그냥 할게요. 월터 브루그만은 그런 얘기를 했죠. 설교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사렛 예수 안에서 온전히 알게 된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대안적인 정체성과 비전, 소명과 함께 대안 공동체를 불러내고 양육하는 기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설교자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의 삶을 격려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도 매우 중요하지만 대안적인 삶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한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번역했던 책 가운데 하나가 버나드 브랜든 스캇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예수 비유 새로 듣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의 비유에 대한 책인데 출판사의 요구를 받아서 번역하긴 했지만 불친절한 책입니다. 그러나 대단히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책 비유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버나드 브랜든 스캇은 자기의 예수의 비유 그 책에 The Parables of Jesus라고 제목은 잡아놓고 그 다음에 부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Reimagine the World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을 다시 상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했던 일들은 뭐냐면 당연의 세계를 해체하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요. 당연의 세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1세기 팔레스타인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죠. 지중해 세계 전체를. 로마의 지배는 어떤 지배였습니까? 힘이 정의인 것 같은 지배였었죠. 군사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식민지 백성들에게서 막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그렇죠? 로마의 시민들은 행복하지만 시민이 아닌 사람들은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힘없는 사람은 내가 힘없으니까 이게 팔자지 생각하면서 그냥 그 세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그 세계를 당연한 세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로마 제국 앞에 대안적 공동체로 제시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대안적 세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세계는 뭐냐면 힘 있는 사람들은 은인을 자처하면서 오히려 지배하고 자기의 힘을 과신하는 게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특색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 섬겨야 돼. 그렇죠? 그런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은 내가 살기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삶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은 남을 살리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삶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드릴게요. 사실은 이게 평신도들한테 하는 질문인데 목사님들에게 이 질문해서 죄송해요. 다 아는 거지만 그냥 이 얘기 기법상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직은 질문이 아니고요. 저도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도 다 글 쓰는 분들이죠. 목사들은 다 글 쓰는 사람들인데 이 설교 글 쓰는 거하고 잡지나 신문에 글 쓰는 거하고 또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잡지에서 어떤 주제로 글을 써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받으면은 머릿속에 부탁을 받는 순간 머릿속에서 이게 회로가 작동합니다. 내가 쓸 수 있을까? 쓸 수 없을까? 머릿속에 딱 그려봐요. 그러면
컨텐츠가 머릿속에서 조직적으로 이렇게 떠오르면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케이, 제가 쓰겠습니다. 그건 내가 다룰 주제가 아니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컨텐츠로 이야기를 써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금방 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왜? 모든 글 쓰는 사람에게 가장 힘겨운 것은 뭐냐면 첫 문장을 어떻게 쓸 건가. 이게 고민입니다. 이게 첫 문장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니나 같은 책의 첫 문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행복한 사람들은 다 고만고만 행복하지만은 불행한 사람은 다 나름 불행하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굉장한 문장이에요. 이런 것들이. 밀란 쿤데라의 소설의 첫 문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설마다 굉장히 중요한 첫 문장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첫 문장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요, 글 쓰는 사람들이면 100% 다 공감할 겁니다. 첫 문장을 어떻게 쓰느냐 정말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사복음서 가운데 최초로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잖아요. 마가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질문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평화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가르친 삶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럼 이제 당연하죠. 답은 금방 얘기했으니까, 그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모든 호칭을 최초로 들은 사람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누구냐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렇죠? 주전 44년에 줄리어스 시저가 폼페이우스를 비롯한 사람과 삼두 과두 체제를 형성하고 있었던 줄리어스 시저가 삼두 체제를 다 물리치고 자기 스스로가 독재관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황제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다 닫죠. 그러자 귀족들을 대변하는 공화주의자들이 황제제를 허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블루투스를 비롯한 공화주의자들이 모반을 일으켜서 줄리어스 시저를 시해합니다. 이게 주전 44년입니다. 그리고는 무주공산이 된 이 로마에 이제 누가 권력을 잡느냐가 문제인데 가장 유력했던 사람은 안토니우스입니다. 그런데 안토니우스 말고 레피두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 끼워놓고 또 하나는 누구냐면 옥타비아누스가 삼두체제, 제2차 삼두체제를 형성하게 됩니다. 줄리어스 시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옥타비아누스의 나이는 19살에 불과했고 몸도 약하고 전투 경험도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고 전투 경험이 많았던 안토니우스에 비하면 옥타비아누스는 아주 경험이 적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삼도 체제를 형성할 수 있었던 까닭은 줄리어스 시저가 자기의 후계자로 옥타비아누스를 지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징 자본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옥타비아누스는 명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안토니우스와 바로 전투를 치러서는 승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외교적 정책을 씁니다. 자기의 동생을 안토니우스와 결혼시키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전쟁을 뒤로 미루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리피두스, 권력 의지가 없었던 리피두스가 떨어져 나가자 양자가 대결하게 되는데 서방 세계,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는 옥타비아누스를 지지하고 그리고 시리아나 애굽을 비롯한 동방 세계는 안토니우스를 지지합니다. 안토니우스가 전쟁에서 시리아 쪽을 복속시켰는데도 로마에게로 귀속시키지 않고 자기 관할 영토로 두려고 하자 원로원은 화가 났고 지지를 철회하게 됩니다. 전쟁이 벌어지죠. 그리고 마침내 주전 33년입니까? 32년입니까? 그리스 북서부 해안에 있는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를 물리칩니다. 안토니우스는 달아났다가 이제 1년 후에 자살하고 말죠.
옥타비아누스 1인 통치 체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원로원은 주전 31년에 옥타비아누스에게 하나의 영예로운 호칭을 부여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위대한 자라고 하는 뜻의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호칭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시대에는 지중해 세계를 피로 물들이고 있었던 내전이 종식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우구스투스를 평화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지중해 세계 전체를 다스리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를 퀴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영토를 다스릴 때 인간의 카리스마만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지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징 조작에 나섭니다. 옥타비아누스의 어머니는 아무개인 게 맞지만, 여인인 건 맞지만 알고 보니 그의 아버지는 아폴로니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신의 아들, Son of God으로 불려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1세기에 그 옥타비아누스의 치적을 기록했던 1세기의 시인 비르질리우스는 금방 제가 얘기했던 그 얘기를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태어난 몇 년 몇 월 며칠을 복음 유앙겔리온의 시작이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했던 마가복음서 기자는 자기의 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지금 하는데 1장 1절 맨 첫 구절을 어떻게 쓴 거냐면 로마 황제에게 귀속되었던 모든 호칭을 예수님에게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 소형당한 예수의 이름, 그리고 이 옥타비아누스의 태어남을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과감하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우리가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로마로 상징화되고 있는 제국적 논리를 해체하고 대안적인 삶을 제시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늘 산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 욕망의 전장터 속에 밀어넣고 있는, 욕망의 전장 속으로 밀어넣고 있는 이 세상을 단순히 추종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얼마나 사람들을 빈간화시키고 수단으로 만들고 악마화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몰락으로 이끌고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대안적 삶을 제시하기 시작해야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런 거룩한 일에 부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금방 얘기했던, 조금 전에 얘기했던 walter 브루크만이 시편에 대해서 쓴 책을 보면, 그 책은 이제 번역되지 않은 책입니다만 그 시편에서 그는 시편을, 대부분의 시편을 이렇게 이제 구조 분석을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들이 삶의 방향을 설정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한 것들은 대개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책도 있습니다만은 거짓말하면 안 돼, 이웃하고 잘 지내야 돼, 나쁜 말 쓰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에토스를 만들어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브루크만은 오리엔테이션, 우리의 삶이 어딘가로 오리엔트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 삶을 이렇게 가져가야 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오리엔테이션을 받냐면 우리가 착하게 살다 보면 복받아, 이게 이제 권선징악적인 가르침이에요.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애들은 그런 줄만 알고 사는데 세상을 살다 보면은 꼭 그게 작동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세상은 그렇지 않네요. 그렇죠? 고난이 찾아와요.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묻잖아요. 탄식시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집니까?
언제까지 이런 현실이 지속되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동안 확고한 세계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져요. 이게 내 삶의 토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져. 이것을 올더 브루그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오리엔테이션, 해체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세계가 해체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 속에서. 어찌하여 악인들이 잘 됩니까?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고, 그죠? 이게 욥기의 주제이기도 한 거죠. 근데 그 속에서 결국은 어디에 당도해야 하는 겁니까? 결국 당도해야 되는 세계는 뭐냐면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작동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 그렇죠? 우리는 패배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신다는 그 자각. 지금은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인들의 멸망이, 그렇죠?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어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궁극적으로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내면 속에 확신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reorientation. 오리엔테이션에서 디오리엔테이션으로, 그리고 디오리엔테이션에서 리오리엔테이션.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보더라도 그렇죠. 예수님은 고통받는 사람들 다 도우셨어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 했었어요. 십자가는 결국 뭡니까? 디오리엔테이션이죠. 그런데 부활은 무엇입니까? 리오리엔테이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나는 패배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패배하지 않으시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살기만 한다고 한다면 난 낙심하지 않아도 껄껄 웃어도 괜찮아요. 오늘 패배해도. 근데 여러분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잘 안 돼요. 이게 고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교인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그런 세계, 그것은 뭐냐면 다른 세계를 아까 We Imagine the World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세계를 그려 보이는 사람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갖추어야 한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얼마나 분주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의 길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한테 배웠는데, 여러분 목사님들 이거 도움될 것 같아 말씀드릴게요. 수학 공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H equal D분의 C. 공식을 하나 여러분 적어보세요. H는 뭐냐면 happiness, 행복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근데 H equal D분의 C라고 얘기했습니다. D는 뭐냐면 desire, 욕망입니다. 욕망, 분모죠. 그리고 C는 뭐냐면 capital입니다. 자본이죠. 돈만이 아니라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또 내가 맺고 있는 다양한 관계들이 나의 삶의 캐피탈을 구성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는 우리에게 H값이 커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걸 가르쳐요. 그게 뭐냐면 C가 커져야 돼요. 분자가. 그래서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는 평생 직장이라는 게 없어요. 조그만 연봉을 더 준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연봉 더 주는 데를 찾아갑니다. 왜? 캐피탈이 커져야 행복하니까.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끝없이 뭔가 C를 크게 만들기 위해 애를 씁니다. 젊은 사람들이 끝없이 스펙을 쌓는 까닭도 C를, 분자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C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화는 한정되어 있고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경쟁이 벌어지고, 그것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니체가 말하는 르상티망, 원망의 감정, 타자들에 대한 hostility, 적대감, 이런 것들이 쌓여요. 그러나 여러분, 끝없이 돈 하고 캐피탈을 크게 만드는 것만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행복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분모인 D를 작게 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어도 인간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정도를 소비해줘야 돼. 적어도 우리가 무시당하고 살지 않으려면 자동차 이 정도는 타줘야 돼. 적어도 동창회 가가지고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이 정도의 옷이나 핸드백은 내가 들어야 돼. 이게 욕망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욕망과 욕구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욕구는 영어로 얘기하면 뭐냐면 needs예요. need에다가 s 붙이면 되죠. needs예요. 욕망은 desire입니다. 이 둘이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욕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느끼는 결핍이에요. 밥을 안 먹었더니 배고프다. 물을 안 마셨더니 목이 마르다. 잠을 자지 않았더니 졸립다. 자고 싶다. 이건 욕구예요. 욕구는 채워져야 합니다. 니드는. 좋은 사회란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또 가족이 있든 없든 늙었든 젊었든지 간에 욕구가 채워지는 사회가 좋은 사회다. 사회 보장이 그만큼 돼요. 근데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몸으로부터 비롯된 결핍감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비롯된 결핍감입니다. 자, 욕망은 어떻게 발생되냐면 도식으로 얘기하면 그래요. 욕망하는 존재인 subject, S, 나가 있어요. S, subject. 욕망의 대상, object가 있어요. S에서 O로 발생하지 않아요. 꼭 욕망이 발생하는 회로는 어떻게 되냐면 M이 있어요. M. 그 M이 뭐냐면은 mediator입니다. 뭐냐면 매개자예요. 매개하는 요소가 있어요. 자, 몇 년 전에 우리 고등학생들이 겨울이 되면 다 똑같은 점퍼를 입고 다녔어요. 노스페이스. 작년인가는 여러분 제가 숙대 근처에 살고 있으니까요. 숙대생들이 절반이 하얀 평창 패딩을 입고 다녔어요. 겨울에. 예? 왜 그럴까요? 그 옷이 제일 좋아서 아니에요. 저 친구가 입은 걸 보니까 부러워요. 나도 그걸 가져야 돼. 이게 뭐냐면 욕망이에요. 마음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없어도 되는데 내 마음이 결핍감을 느끼도록 자극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자본주의는 그렇게 작동됩니다. 광고 모델이 된다고 하는 게 잘 나가는 사람의 징표잖아요. 셀럽들 되는 거. 왜냐하면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광고는 끊임없이 우리들 속에 불만족을 자아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불만족 속에 빠지게 만들므로써 뭔가를 구매하고 소비하고 싶도록 만듭니다. 자본주의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정도는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근데 돈이 없네요.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신용카드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현금이 아닌 캐시가 아닌 신용카드로 긁어요. 긁는다고 얘기하죠. 자본주의는 빚에 의해 작동되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빚을 지지 않는 사람은 신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빚이 없거든요. 저는 신용이 높은 줄 알아서 빚이 없으니까. 은행은 저 같은 사람을 아주 신용이 없는 사람으로 여긴답니다. 빚을 지고 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 세상이 작동되고 있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욕구는 키워놓고 욕구에 당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빚을 권하고, 그래서 빚져서 이것을 소유하게 만들고 빚 갚기 위해 허덕이고, 이게 이제 세상이 작동되는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목사들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받게 해달라고 하고 그 사람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해달라고 할 게 아니라 행복을 구성하는 다른 방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시작해요. 이 자본주의 세상이 인간에게서 빼앗아가는 매우 중요한 능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다른 삶을 상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행복의 길은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아니 그것만이 아니야. 누군가를 섬기는 일,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내려놓을 줄 아는 이 일이 내 속에 어떤 행복을 주는지를 말하기 시작해야 돼. 진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레위기 19장이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야훼가 거룩함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얘기합니다. 거룩함이란 뭡니까? 구별되었다는 뜻이죠. 안식일 거룩히 지켜라. 오케이. 하나님 앞에 제물 바칠 때 온전한 거 바쳐라. 오케이. 이 거룩한 행위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룩한 삶을 가르칠 때 레위기 19장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밭에서 추수할 때 한 모퉁이는 남겨둬라. 포도를 수확할 때도 밭에 한 모퉁이 남겨둬. 왜?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몫이야. 그죠? 진짜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고통받는 사람들의 처지를 생각하고 그를 위해 좋은 것을 남겨둘 줄 아는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바로 그 자리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앞에 걸림돌 놓지 마라.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저주하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동사로 사용된 걸 보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19장 18절 레위기, 그죠? 그리고 그런 사랑의 궁극이 도달하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레위기 25장 희년, 그죠? 탕감해주고 사람들을 자유하게 해주고, 이게 거룩한 삶이죠. 기독교는 바로 이런 메시지를 던지라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교자들 스스로가 이런 확신을 품고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넋두리 비슷한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더 이상 얘기 못하고, 저도 이제 체력의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나누지 못한 얘기는 나눠드린 것에 아주 개략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뭐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목회자이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중심에 도달하기까지 끝없이 길을 가야 하는 구도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 구도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여행자처럼 끝없이 뭔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수용하면서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하기 위한 안내인으로 여길 줄 아는 것. 잘 안 되지만 이런 노력을 할 때 우리가 조금은 더 깊어지고 이 음란하고 타락한 세상에 희망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